오늘 말씀 바벨탑,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 노아 홍수가 끝내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는데 하나님이 노아 홍수로 멸망시킨 땅 위에서 노아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졌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살만해졌나 본지 자기들이 하나님 없어 살 것 같다고 여기는지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 실천에 옮기는 겁니다. 저 땅 위의 인간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을 동원해서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고 의견을 모으고 실행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자가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생각했던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 말씀 듣고 살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반역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늘 높이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실력을 과시하는 탑을 쌓으려는 노력을 우리는 사람이 넘어서면 안 되는 하나님의 영역을 함부로 넘어가는 교만에 빠진 인본주의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인본주의라는 휴머니즘 좋은 겁니다. 어디든 인간의 문명과 문화, 지식과 지성을 발전시키는 것 좋은 겁니다. 그런데 넘어서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서게 되면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게 됩니다. 인간 지식이 발전되면서 과학이라는 것이 만들어낸 가장 큰 현대 괴물이 있다면 핵무기입니다. 하버드, 프린스턴, 시카고 대학 이런 세계 최고 과학자들이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핵폭탄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해서 미국이 중심으로 영국과 카나다가 동참해서 13만 명의 인원이 동원되고 오늘날 돈으로 계산하면 23 빌리언 달러, 한국 돈으로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어마어마한 그 돈을 들여 핵무기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개발한 그 핵무기가 어디에 떨어집니까?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집니다. 2차 대전 때 일본보다 더 무서운 게 나치였는데 핵무기를 떨어뜨리는데도 독일은 안 떨어뜨렸어요. 일본의 핵무기에도 인종차별이 있던 겁니다. 그래서 수십만 일본 사람이 죽죠. 거기에 우리 조선 사람들이 10만 명이 있었던 겁니다. 피해자들이. 일본 사람만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해방이 됐다 좋아할 수는 있는지 모르지만 핵무기는 인간이 만든 괴물이에요. 그 끔찍한 핵무기를 일본에 떨어뜨렸다는 죄책감 때문에 미국은 그 이후에 오늘까지도 일본에 대해서는 지극히 너그러워요. 한국은 미국이 가서 도왔다는 것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는 사실 함부로 하려고 그러는 게 강합니다. 동맹이라고 말하지만 함부로 하려고. 일본한테 못 그래요. 6.25 전쟁을 통해 돈을 번 나라는 일본밖에 없어요. 일본은 6.25 전쟁 이후에 크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세월이 지나면서 미국만 핵폭탄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러시아, 영국, 프랑스, 파키스탄, 인도, 중국, 북한이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은 가지고 있다면서 얘기는 안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강대국들만 가지고 있던 핵폭탄이 파키스탄, 북한까지 가지게 되니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달나라에 간 지 벌써 반세기는 다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래됐어요. 근데 달나라 가는 줄 알았지만 인종차별 해결 안 돼요. 빈부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종교의 문제들이 해결이 안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되면서 세계 가장 글로벌하다는 도시 뉴욕에서 계속 동양인들에 대한 인종차별적 언행이 드러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요즘에 전철 타지 말라고 그래요. 전철에 타서 필라델피아도 며칠 전에 그랬고 중국이래 뉴욕에서도 특별히 중국 사람처럼 생긴 약한 여자들에게는 힘으로 하고 힘세게 생긴 동양인 남자들한테는 말로 하고 옆에서 손을 내지 못하고 기가 막힌 거예요. 인종차별 못된 짓들은 없어지지 않아요. 세계 식량 생산이 세계 인류 모두 먹고 남을 만큼 많이 나오지만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은 너무 많이 먹어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가난한 사람들은 굶어 죽어가는, 도와주지를 못합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이상한 못난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많지는 않은데 그게 딴 게 아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게을러서 가난하다. 그 말은 자기는 잘나서 돈이 많다는 소리예요. 이게 무슨 놈의 어떤 소리가 있어요. 게으른 사람도 있겠죠. 다 게으른 사람은 누구나. 그런데 잘 사는 사람들은 모두 열심히 일해서 우수하다는 부자 됐다, 그런 거짓말 통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계속 가난하게 만들게 만드는 사회의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 못해요. 그리고 자기 가진 것 좀 다 나누라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나눠주면 어렵게 사는 사람도 살릴 수 있는데, 무슨 사회보장들 이런 얘기 나오면 갑자기 미국이나 뭐 어디가 사회주의가 된다는 것처럼 난리를 피워야 돼요. 가난한 사람에게도 국민보험을 공평하게 돼서 가난한 사람도 병 걸리면 치유받게 하자는데 이거 사회주의라고 난리치는 거예요.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연합감리교회는 우리 교회들이 몇 사람 있어요. 여러 명 있어요. 보니까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혹시라도 돈 많이 벌었어도 그렇게 돈 버는 사람들, 그렇게 자기만 아는 사람들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세요. 그런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 그냥 돈만 많은 거죠. 레게 뮤직의 대부라고 해서 밥 말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가난하다, 오직 가진 게 돈밖에 없다, 이렇게 썼어요. 너무 가난하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 기뻐하신 인생 살지 않으면 잘 산다고 할 수 없어요. 진정한 행복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눔 가운데 있는 거죠. 인간의 문화 문명 발전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발전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인간 과학 문명이 발전하면서 어느 수준을 넘어가면, 과학의 르네상스에 오면 세계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할 때 일어나는 세계적 비극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죄악의 극치가 집단이기주의이고 이기적인 민족주의입니다. 민족이 서로 사랑하는 거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민족주의가 집단 이기주의가 되면 독일의 나치즘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아리안 민족만 우수하다, 아리안 민족 외 유대인이나 유색인종은 열등하다, 그러므로 없어져야 된다. 일본 군국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일본이 가장 우수한 민족이다, 그래서 한국이나 중국이나 다른 아시아는 일본을 위해 존재해야 된다, 이런 일본 군국주의가. 이스라엘이 그 땅에 2000년 동안이나 살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유엔이 자기들에게 줬다고 그들을 밀어내고 핍박하는 것 정당화하는 자이오니즘이, 이게 시온주의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만 축복했다는 거예요. 이런 거지 같은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들만 축복합니까? 축복의 백성이 되라고 한 거예요. 세상에 빛이 되는 백성이 되라고 축복한 거예요. 자기들만 이기적으로 살려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민족주의와 식민지 치하에서 핍박당하던 민족들이 자기 민족을 지키려는 독립운동하는 민족주의는 다른 겁니다.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인간이 발명하는 문명의 얘기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쓰이는 일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봐도 사람들이 벽돌 만드는 기술이 생겼다고 그랬어요. 벽돌 만드는 기술이 생겼다. 그러니 돌을 끌어다가 건설을 해야 되고 탑을 만들려면 힘든데 벽돌을 만들 줄 알게 되니까 그 기술을 가지고 사랑의 집짓기 운동 같은 게 해서 집 없는 사람들 집 줘주는 게 아니라 바벨탑을 쌓았다. 바벨탑을 쌓았다. 사람들이 벽돌을 만들어 집을 튼튼하게 짓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벽돌을 만들게 되면서 헛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인간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겠다, 위험하고 사탄적인 인본주의적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빗나간 인본주의나 잘못된 신본주의나 똑같습니다. 신본주의라는 것이 잘못되면 인간이면서 자기가 신으로 착각하는 인간들이 신의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요즘 난리치는 신천지라는 집단이 그 대표적인 겁니다.
그게 다 교주들이 나왔던, 자기들을 신격화했던 교주들의 뿌리에 나오는 거예요. 박대선부터 다 나오는 거예요. 이만희라는 교주가 신격화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하는 것은 다 거룩한 일이라고 정당하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렸으면서 기성교회에 예배드려 가서 기성교회를 망가뜨리고 기성교회 사람들을 전도해 온다고 하면서 지금 병에 걸렸으면서도 교회에 퍼져나가게 됐고, 그것이 얼마 전까지만 몰랐는데 대한민국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잘 좀 정돈되나 하더니 뻥 터져갖고 다시 커졌잖아요. 어디서? 대구에서 터진 거예요. 왜? 대구 신천지 집단이 지교회를 중국 우한에 뒀는데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사람들이 퍼져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인간 스스로가 신격화되면 종교의 무지함의 열매입니다. 자기들이 하는 건 다 하나님이 정당화시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격화되고 무식한 인간이 교주가 되어가지고 이런 교회 역사를 보면요, 신본주의 떠들면서 자기들의 신의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괜히 신본주의가 좋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 어떤 소리들이에요. 신본주의 말은 좋아요. 인본주의가 말이 멋있는 것처럼 하나님 뜻대로 하자는 건데, 그러나 가장 큰 문제가 어느 종교나 신본주의를 강조하는 것은 성직자들이 하나님 대신 신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개신교에서는 목사가 하나님같이 되는 거예요. 그걸 자꾸 신본주의라고 목사가 외치면 하나님 뜻대로 된다는데 하나님 뜻이 목사 뜻이 돼버리는 건데요. 왜? 성경 가지고 설교하는 게 목사니까요. 이거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 대신 인간이 신적인 존재라고 교주가 되는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동시에 타락된 인본주의는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고 사람이 하나님 자를 찾으는 똑같은 악마적인 하는데, 그래서 히틀러와 같은 인간이 자기 민족의 이름으로 민족 이기주로 만들려고 전쟁을 정당하는 겁니다. 제가 작년인가 한국 어느 큰 장로교회 참 존경받던 목사님인데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위한 무슨 영상을 만든 걸 봤어요. 봤더니 우리 목사님의 일대기 이런 거예요. 근데 아주 만화 영화로 잘 만들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뭐야? 근데 예수님이 계셔야 할 절에 그분이 계시더라고요. 아니, 교회가 이렇게 크면 예수님 대신해도 되는 겁니까? 근데 그거를 당사자 목사님이 봤으면 야, 이놈들아 이거 큰일 날 소리 한다고 목토하게 되는데 아닌가 봐요. 높아지면 아닌가 봐요. 좀 부목들이 그랬구나. 그랬어도 너 이놈아 큰일 날 소리다 이래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점점 내가 짐이 곧 국가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짐이 곧 국가로다. 내가 곧 예수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신본주의입니다. 바벨탑을 쌓기로 한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였다 그랬어요. 사람의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타락 이후 사람은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욕구를 가지게 되었고 결국 자기 이름 높이는 욕심의 극치가 바벨탑을 쌓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이 왜 파멸을 당했습니까? 사무엘상서 15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후회를 만드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사울이 아멜렉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이것이 파멸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높이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민 와서 어렵게 살 때는 그런 생각 별로 안 하는데 좀 먹고 살만해지면 각양각색으로 자기 이름 높이는 데 관심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인생 시시하고 헛되고 부질없는 것에 집착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아 흩어짐을 면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흩어지기를 원하셨어요. 사람이 함께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며 사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 홍수 이후에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근데 그들은 함께 모여 살면서 흩어지지 말자. 사람들 보면 끼리끼리 모여 힘은 만들려 하는 성향이 강해요. 동청에도 좋고 향후에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모여서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집단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끼리끼리 배타적인 모임하는 것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러면 안 됩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도 잘 만나고 새로운 사람들을 초대할 줄 알고 그래야 돼요. 나이를 먹을수록 사람이 넉넉해지고 마음이 넓어지고 그래야지 끼리끼리 울타리 높이 쌓아놓고 그 속에 숨어서 노는 것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안 돼요. 참 가슴 아픈 일이다. 참 민망한 일인데 언젠가 한 말씀 드렸을 거예요. 제가 섬겼던 교회 제일 오래된 분들인데 잘 사는 분들에서 오래됐으니까 항상 그 고급 식당에 가서 이렇게 식사를 하세요. 고급 식당에 가서 자기들끼리만. 근데 초대받아서 갔는데 그 주동되는 분이 목사님, 우리가 지난 30-40년 동안 이 그룹이 이렇게 우리가 늘 모여서 이렇게 잘 지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는 네. 문제는 저와 같이 사는 여자가 그거를 꼴을 못 봐준 거예요. 장로님, 맨날 똑같은 사람과 30-40년 같이 노는 게 그게 잘못된 거지 잘하는 겁니까? 나는 스테이크 먹다 말고 취해가지고 그냥 이 여자가 미쳤나 싶어. 운전하고 오다 당신 왜 그랬어? 나 앞으로 스테이크 못 먹게 생겼는데 그랬더니 내가 틀린 말 했어. 자기가 벨 너 때에 그 말하고 싶어서 너 때문에 목회하기 힘들겠다 그랬는데 옳은 말은 한 거예요. 그렇죠? 제 목회에 도움은 안 됐는지 모르지만 진짜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끼리끼리 자기들끼리 잘난 거 확인하려는 거 예수 믿는 사람 할 짓 아니에요. 그런 모임일수록 남편이 먼저 세상 떠나면 더 껴주지도 않아요. 보니까 이게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들과 같이 먹는 거가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기본적인 자세예요. 예?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은데 본인들도 그렇게 부자도 아닌 것 같은데 뭘 그렇게 들으세요. 그러지 마세요. 바벨탑을 쌓는 거 정말 큰 죄를 짓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죄값으로 책임자들을 찾아내 사형에 처하거나 감옥에 넣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심판 대신 바벨탑을 쌓으려는 그들의 생각을 막으시고 흩으셨어요.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그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그 말은 뭡니까? 이것들 가만 놔두면 내가 또 노아의 홍수처럼 멸망시켜야 되는데 그거는 불행하다. 무지개를 통해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멸망 못하겠으니까 그냥 흩어버리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그래서 세상에 멸망을 면한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기도하는데 하나님도 인류가 하나 되길 원하세요. 그런데 바벨탑을 쌓는 것도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로 하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세상을 원하시는 겁니다. 분쟁 있는 곳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원수된 사람들 누구라도 다치면 치료해주는 Doctors Without Borders라는 단체가 있어요. 국경이 없는 의사들이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국경이 없는 사상과 이념과 국가와 민족의 인종의 구별 없이 아픈 사람은 고쳐주고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일을 위해 살아가는 의사들이에요. 훌륭한 사람들이죠. 요즘 대구에 코로나 때문에 난리잖아요. 난리. 의사들이 막 지쳐넘어가고 간호원들이 지쳐넘어. 그랬더니 지난주에 보니까 광주의 의료진들이 전투 자세를 하고 쫙 대구로 가서 거기 대구의 의사들, 간호원들을 좀 도와주는 있어요.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같은 동족인데 경상도, 전라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대구 코로나 확진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모자라지니까 서울 사람들은 뭐 장애인 학교 세운다고 난리치고 그러잖아요. 오지 말라고 난리치는데 대구에 코로나 환자들을 수용하는 데 없는데 오라고 한 도시가 어디예요? 광주예요. 전라도 광주. 오라고 그랬어요. 여기 와서. 그래서 지금 대구 사람들이 광주에 가서 확진자들이에요. 저는요, 딴 거 아니라고 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광주만큼 고통당한 땅이 없어요. 광주만큼 모함 많이 받고 오해 많이 받고 고통당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아픔의 의미가 뭔지 그걸 아는 겁니다. 알아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옛날에 시카고나 아틀란타나 호남 향후에서는 총무가 바뀔 때마다 목사님 저희 향후에 이름이 없는데 주소가 뭐 저는 서울 사람이에요. 저는 광주 사람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진짜 감동받았어요. 고통을 아는 사람들이 남의 고통을 아는구나. 그렇죠? 아는 거예요. 나라가 이렇게 돼야 돼요. 나라는 이게 진짜 나라예요. 모두 사람 살리는 일에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모습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정말 세상이 모두 자기 것 먼저 챙기느라 다른 사람들 굶고 상처받고 죽어가는 일에 무관심할 때라도 의사들이나 종교인들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고 인종과 국경과 이념과 사상, 종교를 초월해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른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벨탑 죄악의 역사를 이기는 길이 뭡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오직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은 사랑의 울타리가 확장되어 나간다는 겁니다. 울타리가 확장되려면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울타리가 계속 무너져야만 합니다. 자기 것만 챙기느라 담을 쌓느라 바쁜 게 아니라 나와 인종이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세상 끝에 있는 것 같이 우리와 먼 사람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담을 계속 머무는 거예요. 허무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위해 인종과 민족의 한계, 국경을 넘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이 인간의 상식의 한계를 넘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가 진정으로 하나 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몸으로 평화를 이루기 위해 벽을 허무셨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들이 하나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면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마음과 세상을 새롭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며 더 그 사랑과 은혜의 복음 전하기에 쓰임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마음을 알게 되면 우리가 겸손해질 겁니다. 그리고 감사할 줄 알게 될 거예요. 벽돌을 잘 만들게 되었으면 집 잘 지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왜 그 기술 가지고 바벨탑 쌓으러 갑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을 저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감사한 줄 모르고 겸손할 줄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 그래요.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혹시 하늘 높이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의도 가운데 하나가 하늘에서 또 홍수가 내릴지 안 내릴지 미리 알아보려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왜? 홍수로 망해봤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을 한번 올라가서 미리 봐야 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그런 시와 때를 알려고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린 그런 거 먼저 알아채려고 인간의 문화와 문명을 악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생활을 해야지 하나님의 진노를 사전에 파악해서 피해가려고 꼼수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는 노아의 홍수와 같은 멸망이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셔서 무지개의 약속을 주셨는데 자꾸 의심하고 불안해하다가 바벨탑을 쌓습니다. 홍수가 있게 된 이유는 죄 때문에 있게 된 것. 죄를 회개하기보다 바벨탑 쌓는 것을 해결하고 하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정말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1912년 4월 14일 인간이 만들었다는 최고의 유람선 타이타닉호가
빙산과 부딪혀 침몰했어요. 타이타닉호가 영국을 떠나 대서양 항해를 했습니다. 카나다 동부 해안에 이르렀을 때 빙산을 주의하라는 무전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항해사는 타이타닉호는 이거는 난공불락이라고 여겨서 선장에게 빙산이 떠온다는 보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타이타닉호가 처음 영국에서 출발할 때 선장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라도 이 배를 침몰시킬 수 없다. Even God can sink the ship. 그랬어요. 이 교만이에요. 하나님이라도 이 배를 침몰시킬 수 없다. 침몰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흩어질 줄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9장 1절 말씀에 보면 노아의 홍수 후에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셔서,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비옥한 신할 평지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편하게 앉으려고 바벨탑 불고 자기들 울타리를 크게 쌓습니다. 오늘날에도 조금만 살만하게 지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소명을 잊어버리고 안주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린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잘 벌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쓸 줄 알아야 돼요. 헌금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고 돈을 쌓아놓는 것, 자기를 위하여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커졌어요. 초대교회. 제대로 근데 뭐 한 게 없잖아요. 괜히 사도 바울이 개척한 이방교회 교인들에게 자기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할례 먼저 받아야 된다. 복음보다 율법 먼저 지키는 게 중요하다니 자기들의 문화적 우월성과 그리고 먼저 믿었다는 밥그릇 자랑이나 가오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핍박을 통해서라도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신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고인물로 썩더니 흩어져서 고난을 경험하면서 복음의 역사가 흥황하게 된 겁니다. 교회도 그렇고 교단도 그래요. 어떤 집단도 모여서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바벨탑 사건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가 모이면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고 흩어지면 열심히 흩어져서 예수님 사랑으로 이웃 사랑하고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잘 모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모이는지, 모여서 뭐 하는지,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흩어져서 가정에 들어가 직장과 생업전선에 돌아가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한국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큰 대형교회들 중심으로 다 예배당 문 닫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니까 논란이 많아져요. 논란이 많아져요. 저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거 하나도 문제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 예배드리는 목적은, 그래서 제가 옛날에 섬기던 교회 예배당 문 밖에 써놨어요. 이제부터 예배가 시작됩니다라고 해서.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가면서 또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예배의 삶이 가정이고 여러분 일터고 거기에서 예배의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려울 때 하나님은 새롭게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무엇이 중요하신 것을 다시 보여주시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모여서 잘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사명을 위해 흩어져 잘 살라는 겁니다. 모이기만 하고 흩어질 줄 모르면 고요도 썩습니다. 교회 속회나 큐티 모임도 아무리 세월이 오래되어도 맨날 모이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만 재미나다고 하고 그러면 흩어져야 돼요. 울타리를 자꾸 무너뜨려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 쉽게 들어오도록 자기를 여는 소그룹이 되어야지, 아무리 소열이 오래 지나도 끼리끼리 노는 것, 자랑하는 것, 이거 부끄러운 겁니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자기 마음에 드는 아이들끼리 손가락 걸면서 우리 깜보 그랬잖아요. 깜보. 그리고 뭐 놀이하면 우리는 좋은 놈, 저건 나쁜 놈이라고 그랬어요. 상대편은 꼭 나쁜 놈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상대편인데 우리 편이다. 우리나라도 우리가 남이가라는 생각 때문에 나라가 어려워진 일을 만들어낸 겁니다. 교회에서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사랑의 울타리가 넓혀지는 것인데 담만 높이 쌓는다면 그건 감옥을 만드는 게 스스로 감옥이에요. 아무리 그 속에서 좋은 음식 먹고 가까운 사람끼리 재미있게 논다고 해도 감옥은 감옥이에요. 그리고 가정이라고 그렇고 친구들 모임이라고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들은 감옥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울타리를 활짝 열어야 되는 거죠. 다만 준비 없이 막 흩어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성천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은 온갖 위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였습니다. 왜? 예수님이 성령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다린 거예요. 주의 성령이 임하기 전에 사람들 마음대로 흩어지는 것 아니에요. 성령 받고 능력이 있어서 그러고 흩어져요. 흩어지지 않고 계속 커지고 강해지고 높아지는, 이것도 감옥을 바벨탑 쌓는 거예요. 여러분의 바벨탑은 뭡니까? 바벨탑이 되기 전에 끊임없이 그것을 흩어 나누는 훈련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님께 온전한 11조 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우리 목사는 가끔가다 헌금 얘기만 한다. 상관없어요. 그게 아닙니다. 11조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있어야 삶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 고백이 11조로 시작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리고 예수 사랑 나눔을 위해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마음껏 쓰임받아야 됩니다. 시간과 에너지 달란트를 복음 증거를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 해야지. 바벨탑 세우는 일 했으면 안 되죠. 바벨탑 무너뜨리고 내려와야 합니다.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바벨탑 쌓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능력을 사용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음 증거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